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같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함께 일터 속의 예배자, 일터 속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하고 묵상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 오늘 이 설교 말씀은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일과 소명이라고 하는 책, 일과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좀 제가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말씀과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하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전에도 제가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같이 쭉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게 중요한 것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주보를 보면서 함께 세 가지로 우리 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밥벌이가 아니라는 거죠. 월급을 얼마를 받고 시급을 얼마를 받고 또 내가 얼마의 연봉을 받느냐,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학비, 그죠? 공부시키고 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일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의 의미인데요. 일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직업적 일.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조금 볼 것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죠? prof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전문성에 맞춰서, 그죠? 일을, 직업을 부르는 말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job이라고 하는 거죠. job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을 하고 얼마의 임금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죠? 그래서 시급, 월급, 주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job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고 얼마를 받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직업이라는 단어고,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것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vo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vocation. 직업을 다른 말로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ation의 뜻이 뭐예요? 부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voice라고 말해요. 그죠? 전화할 때 voice라는 말이 바로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죠. 부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라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부를 소자에 명은 무슨 명자입니까? 목숨 명자가 아니고 명령할 명자예요. 불러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빨래하는 것 소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아이들 밥하고 하는 거 소명입니까, 아닙니까? 소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 소명이에요. 사업을 하는 거, 은행가로, 사업가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뭘 시키셨습니까?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예.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아담을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일, 뭐 목사로, 교사로, 또 그죠? 예, 뭐 일꾼으로, 테크니션으로 하는 그 특정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잉여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보셨습니까? 짐승은 먹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 고릴라 사회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죠? 우리 침팬지 공동체를 좀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짐승들이 협력하고 협업해서 뭔가를 잉여 가치를 만들어냅니까? 아니죠. 짐승이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것은 생식을 위해서, 생육을 위해서 일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 외에 잉여 가치를 위해서 짐승들은 일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때요? 끊임없이 일이라는 것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하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돈 열심히 벌어서 직장 뭐죠? 가정건사하고 자녀들 해야지라고 하는 데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그렇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call from이에요. 그래서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c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느냐? 나에게 주신 이 일이라는 것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이 일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패턴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야 너는 좀 와서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교사답게 일을 해보라. 너는 그리스도인 변호사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라. 너는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으로, 그죠? 공장의 일꾼으로 와서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잡을 주셨다고 하는 게 그 잡만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잡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보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삶의 패턴,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일터 속의 예배자라고 해서 일과 예배, 그죠? 우리가 곧 일을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배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보다. 아주 쉬워요. 알을 보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알을 보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시더라고. 반멜레 애 볼래 그러면 반매러 간다고 그러더라 며느리들은.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아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work예요, work.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시대에,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제도를 주시고 성막의 제도를 주시고, 그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했습니까?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광야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거 주워 먹으면 돼요. 일이란 걸 하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는 아침 저녁을 상번제를 드렸거든요. 아침에 해 뜰 때 제사 드리고 하루를 마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죠, 각을 뜨죠, 내장을 벌려내죠, 불을 사르죠, 태울 모든 것들을 씻을 물을 준비하죠, 제구들을 준비하죠. 끝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들 다 씻어 준비하죠. 성막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기름을 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행위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차려입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준비하시고 오늘 조금 이 기회에서 아침에 아이들을 좀 더 일찍 일어나 챙기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일이고요. 일은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자체가 뭐예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출근하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출근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를 대하거나 동료들을 대하거나 여러분 직장의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대했습니까? 그냥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잘 해낼까? 월급은 제대로 받았나?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예배하는 일터 속의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일이 되고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요 예배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의 일을 위해서 그죠?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요즘 뭐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군대에서 이렇게 복무할 때 보면은 퇴근하고 나면 저는 출퇴근하는 군대를 다녔었거든요. 전문 용어로 밤이라고 부르죠. 퇴근하고 나면은 퇴근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검사를 합니다.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책상을 깨끗하게 해놓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오게 되면은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아닐까요? 그리고 직장에서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리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직장의 종업원들과 동료들과 상사를 대한다면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가정이 되었건 가사일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사업터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예배가 일이다, 일이 예배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한 일, 그러니까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 즉 두 개로 나눈다는 거죠. 밖에서 하는 일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교회 일이 똑같다고 해서 교회 일 별거 있나 와서 시간 좀 내서 봉사 좀 하면 되고 이래저래 내가 할 줄 아는 거 가지고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일을 세상의 일처럼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을 교회 일처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구분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세속적인 일, 그렇죠? 가치 없는 일, 그리고 열심히 어떻게 하든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주님의 좋은 일에 쓰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일은 가치 없고 거룩하지 않은 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이 거룩합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설교는 거룩한 설교입니까?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통화하거나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직도요 부패하면 악하게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반대로 창녀도 예수님께서 쓰시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이제 속이 시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적인데 그렇지. 우리 신 목사님 생각이 깨어 있으시네. 목사를 끌어내려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직업으로 보는 게 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어떻게 해요? 목사처럼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도 속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온갖 좋은 것,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칼빈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보편 은총,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기름은 누구에게 붓죠? 구약시대 옛날에 세 종류의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붓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누구에게 부으신 줄 아세요? 이방 왕 고레스에게 부으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후에게, 이방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그것이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과 속의 구분은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고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첫 마디가 뭐였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를 다 둘러보시고, 그래, 저희가 제일 좀 깨끗하네, 저희가 좀 더 제일 잘 정리가 돼 있네, 그죠? 걸어오기가 좀 좋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 중에서 거룩한 곳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이 된 거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어떤 곳?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과 속의 구분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의 설거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안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성과 속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의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직장에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대충 살면 되고 대충 퇴근하고 월급 때 되면 월급 받고, 오늘 계산 보자, 수지가 오늘은 이번 달은 적자 났네, 흑자 났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곳이 어떻게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일을 통해서 거룩한 문화를 창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럼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그죠? 얼마나 퍼펙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하라고? 일하라고 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죠? 완전한데, 퍼펙트한데 그 뭐 더 될 게 있어? 오히려 더 손댔다가는 망치지. 하나님이 그림을 완전하게 그려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 더 한다고 이렇게 덥석덥석 붙찍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망치지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퍼펙트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과물, 어떠한 문화, 모양,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걸로 나타나기를, 더 많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조금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돌아가셔서 1장부터 5장까지 특별히 창세기 5장을 읽어보세요. 가인의 후예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인의 후손이 어떤 일들을 했죠? 그 중에는 유발이라고 해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죠? 음악적으로 막 자기의 재능을 발휘를 합니다.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서 문명을 더 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시대도 기계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게 맡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화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더 편한 일을 하고, 더 아름답게 일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화가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일을 하라라고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직장 가면 아마 여러분들 사내 문화라는 게, 아마 직장 분위기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우리 직장은 뭐 어떻게 일하고, 또 쉬는 시간은 어떻게 갖고, 휴식은 휴가는 어떻게 하고, 그런 룰들이 쭉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와서 보면 이상하게 직원들끼리 막 서로 막 그죠? 뒷담화하고 막 헌담하고 막 그런 직장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나서가지고 서로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서로 위해 주려고 하고, 서로 뭐 자기가 결근을 하게 되면은 커버해 주려고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직장들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그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월급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월급 잘 받고 헌금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즉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한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일이고 일이 예배고, 그리고 성과 속의 구별 없이 내가 일터가 예배 처소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죠?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정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정복하는 게 뭐예요? 정복하니까는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냥 군홧발로 콱 밟거나, 그죠? 힘으로 무력으로 누르거나 말들어라고 하거나, 그죠? 뭐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정복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정복한다라고 하면은 뭐 높은 산을 올라간다거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라라고 말했을 때는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한 후예요? 타락하기 전이에요. 예, 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을 하신 이 정복과 다스림은 타락 이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정복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정복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복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매뉴얼대로 해야 돼. 매뉴얼대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품을 사거나 냉장고를 사면은, 그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딱 이제 제품 설명서를 딱 열어보면은 펼쳐보면 뭐가 있습니까? 구성품, 그죠?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그죠? 냉장고가 들어있고, 선반들이, 쉘프들이 따로 있고, 뭐 전선이 있고, 구성품이 아마 쭉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각 구성품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마 아이케아 가구들 사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1번과 2번을 끼우라 그러면 1번과 2번을 끼워야 되는데 1번을 3번에 갖다 끼우면은 끼워집니까? 안 끼워집니까? 안 끼워진다는 거예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부품이 몇 개가 남어. 그러면 잘 조립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확하게 여기에다 끼우고 저기에 자르고 저기를 덧대고 이렇게 하는 그 순서들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대로 어떻게 해요? 이것대로 제품을 만들고 조립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매뉴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발 가인과 유발과 야발처럼
발전을 시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의 매뉴얼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항상 어떻게 해요? 뻐그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에 가면 부품 몇 개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잘 해놨는데 전원 스위치를 꽂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매뉴얼대로, 그러면 주님의 매뉴얼대로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잘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매뉴얼 뒷부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품 구성이 있고 어떻게 조립하는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한번 안 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는, 바라보시는 트러블 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트러블 슈팅은 뭡니까? 고장 났을 때 이렇게 하시오. 그죠? 전원이 안 들어올 때는 뭐뭐로 점검해 보세요. 그죠? 뭐 이게 잘 안 될 때는 여기를 가서 찾아보세요. 하는 뭐가 있습니까? 트러블 슈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매뉴얼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고요. 일이 안 될 때가 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트러블 슈팅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어디가 고장이 났으면 내가 왜 지금 힘들며 요즘 내가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 내가 좀 요즘 고운 말이 안 나오는데 요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뭐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트러블 슈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콜센터에 전화하라는 거죠. 안 될 때는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하시면 친절히 상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쭉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즉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되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그죠? 다 주시면서 무엇 하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담에게 주신 거죠. 그죠? 다 하는데 이것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의 원리와 가치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 보암직도 하고 예쁜 그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눈을 조심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던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면 우리 남자분들은 그죠? 돌아가면 안 되지. 한다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막 나쁜 생각이 나면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가치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게 매뉴얼인데 선악과 예를 든 겁니다. 선악과의 가치는 뭐예요? 뭐가 선악과예요, 여러분? 눈 조심하라는 게 선악과입니까? 뭐가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선악과입니까? 물론 그거겠죠. 선악과의 기본적인 가장 큰 가치와 정신은 뭐냐면은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네 위에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자기의 집안의 모든 키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감옥의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항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난 열심히 이것 하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교회 열심히 헌금해. 너 좀 시간 남으면 교회 열심히 가서 봉사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탁월하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생각과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내 직장을, 내가 함께 일하는 이 사람을, 이곳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말씀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일터는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은 시급받고 월급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실 때 우리 한 명만 달랑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터에서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죠? 종들아 상전에게 이렇게 대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아 상전에게 너희들이 가서 회사 가서 아니면 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너희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일하는 워킹 노하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워킹 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전과의 무엇?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의 그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고 상전들에게도 너희들이 종을 부릴 때는 이렇게 종을 부리는 거야. 이렇게 부리면 잘 부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회사를 직장을 사업장을 경영하는 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종들과의 아랫사람들과의 무엇?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나 혼자 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돕는 손길들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서 정말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함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께 쓰시기로 한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둘러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일터를 예배의 처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주님이 이 세상을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크든 작든 순종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에게 주시는 지혜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